안녕하세요. 1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매트 챈들러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 말씀의 시작, 흠없는 창조의 영광, 그 한복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자를 준비하신 하나님, 거부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자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나마를 죽입니다. 그때 태어나 건진받은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양육받지만 40세에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40년이 차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모세를 부르시고 속량하는 자로 애굽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를 모독한다는 것은 거짓 증언으로 고사당한 스데반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 멸하려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20절에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로 사용된 단어 카이로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17절에 언급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3개월 동안 집에서 은밀하게 양육되며 보호를 받다가 갈대 상자에 넣은 채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 버려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내어 자기의 친아들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는 상황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 기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배웠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에서 받은 궁중교육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모세는 궁중교육을 받은 결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고 열왕기상 4장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는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배운 애굽의 모든 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이 대단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모세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진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는 주장은 스데반이 얼마나 모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0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했으나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하는 모세를 오해하며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 관심과 치밀한 계획을 갖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0년 후 한 사람의 평가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독서를 하며 준비했느냐는 것과 그의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느냐는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묵상하며 공부하는 것과 사귀는 친구들이 미래의 나의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되며 그것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녀를 방관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확실히 보시고 탄식 소리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40년 후 하나님은 버림받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한 모세를 그들의 속량자 곧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모세가 사실 그 백성에게 버림받은 자였음을 역설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에 팔린 요셉을 세워 부친과 형제들을 구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은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려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음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혈통과 자기 의와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한 이들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어려움에 빠진 나를 향해 눈과 귀를 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주어진 삶에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성실하게 교회 가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삶을 통한 고백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안달복달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속에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상황들에 최선을 다하는 의연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종으로 신음하던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모세처럼 저희를 연단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앞서 행하시며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